강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나오실래요? 갑자기 훅 들어갔죠?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어디서 나오실 거예요? 네? 제 속에서? 좋으신 말씀. 또 어디서? 세상에서? 그것도 좋은 말씀. 또 어디서? 눈치를 못 챘구나. 죽음에서. 오늘 말씀 아니? 나사로가 죽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굴 속에 굴 무덤에 있잖아요. 예. 죽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지.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죠? 뭐 죄악도 맞고 세상도 맞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뭐 등등도 다 맞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 나오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44절까지인데 부단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래. 마르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눈을 부라리고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분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 가죠? 어떻게 그림 그려지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마을 바깥에. 마을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마을 바깥에 동구, 한국말로 말하면 동구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이제 간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그래요. 가만히 그랬대요. 왜 가만히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자, 선생님이 너 오래 이 말인데 가만히 불렀대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가만히라는 뜻이 아니고 비밀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비밀히.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거지. 그럼 왜 그랬을까? 뭐 가만히든 뭐 비밀이든 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대는데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치 못 채게끔 왜 불렀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만 살짝 보내라 이렇게 했든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마르다 집은 상중이에요. 거기에 누구들이 와 있죠? 유대인들 조문객들이 와 있거든요. 조문객들이 와갖고 밥만 축 내고 가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 이 상중에는요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대접하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와서 그냥 그 자리 앉아서 있어주고 시간 때워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이제 장례 문화고 그게 이제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중이에요. 그런데
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 선생님이 오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헬라 성경 언어에는 가만히가 아니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만 싹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의도와 어느 정도 마르다의 행위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지.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거의 동사급에 해당되는 단어들인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듣고 급히 일어나 나아갔다라는 거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봐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슬쩍 이렇게 비밀리에 불렀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언제쯤 가실래요? 아니 핸드폰 챙겨야 되잖아. 거기다가 또 보조 배터리도 또 챙겨야 되고.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좀 우리가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복잡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뭐가 이렇게 분주해요. 뭔가 이렇게 자꾸 연결되어 있는, 연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얼마 후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이면서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태도를 확 바꿔서 바로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 누구? 삭개오. 그대가 최고다.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니까 뭐 뛰었는지 줄을 타고 내려왔냐면 바로 왔단 말이지. 또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 어떤 경우죠? 그분을 내버리려니까 휙 그냥 그것도 그럴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은 시간 좀 걸렸을 거예요. 날짜적으로는 바로지만 시차로 보면 좀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도 그렇고 또 뭐 많이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아 바로 엎드려 갖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면 다 존귀 쓰임 받더라라는 얘기죠. 어물쩡거리고 시간 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사람은 별로였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누구죠? 모세는 어땠어요?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붙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내가 저기 가봐야 되겠다. 바로 갔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불꽃이 타오르는 게 부름이었어요. 안 들려요? 난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육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영혼이 간통하는 그 영의 귀가 열려서 듣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보통 불이라면 꺼졌을 텐데 전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지. 십보라야 기다려?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는 거지.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 모습, 행동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이름 부르고 호출할 때 바로 하던 일 딱 멈춰놓고 오는 사람하고, 퇴근할 때 갖고 6시 돼서 오는 사람하고 바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겠죠. 예. 자, 이런 이제 부분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요. 그죠? 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비밀리 말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어디 계셔요? 동굴 밖, 베다니 동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마르다를 만났는데도 거기고 마리아를 만나는 장소도 거기고요.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하고 그 시대하고는 마을의 범위가 전혀 다르겠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한 반지름 한 1km 정도는 될 거예요. 반지름 1km.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쳤으면은 오른쪽으로 1km, 왼쪽으로 1km, 도합 2km 되는 그 정도의 파운데리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그 베다니 주변은요 와디가 있거든요. 와디가 또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사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토지는 사막인데 협곡을 이루고 있어요.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물이 흘러나갈 수 이런 데가 이제 와디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비가 갑자기 어느 날 확 오면요 확 쓸려가고요 그냥 길이 싹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 이런 데가 이제 와디거든요. 대부분 이 와디는 광야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지. 베다니 주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쪽에는 덜하지만 거의 없지만 산이지만 이 동쪽 여리고 쪽 방향은 와디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마을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세상이 바뀌어갖고 발전했다면은 예루살렘 쪽, 감람산 쪽으로는 조금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여의치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에서 베다니로 가는 시간 한 1km를 잡았을 때 그냥 몇 분 걸려요? 한 10분 걸린다 그랬죠. 1km 10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그때는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와야 되고 대략적으로 한 2, 30분 정도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겠느냐.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 마음 한편에는 마리아가 세 남매 중에 가장 어리고요. 아마 측은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컸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분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집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같으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어가요? 위로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 베단에서 여기 베단에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마르다의 집인데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정하고 야박하고 그러셔요. 저 같으면 가지 당연히.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들어가시냐 이거죠. 왜 안 들어가시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 아마 추측건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것 같다. 소요가 시끄러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예수님. 왜요? 지금 상중이거든요.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도 예상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분이잖아요. 주님의 어떤 능력을 행사한 것들도 알 거고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남매는 슬퍼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조문하러 왔는데 내가 떡 나타나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상중의 조문의 분위기에서 예수님께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감안하시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잡을 것 생각해서 예수님이 피하려고 안 들어간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웠으면 거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요거나 예수님이 그 집에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동굴 밖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나 둘을 결합해서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래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 집에 몰려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조문하는 유대인하고 같이 아마 이렇게 뭐 같은 공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가는 거야. 계속 지금까지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슬퍼서 울고 있고 흐느끼고 있고 정말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는 어려요. 대략적으로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결혼도 안 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의 유추해 볼 때 이제 그 정도 20세 전후 정도 된단 말이야. 어리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왜 어디 가는 거지? 하고서 따라간 거야. 근데 무슨 생각하고 따라갔대요?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유대인의 장례 문화, 예수님 그 시대에 곡해주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있었거든요.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곡해주는 직업이에요. 하루 품삯 받고 곡을 해줘요. 울어주고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이 동네는 없었어요? 있었잖아. 유대 사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왜? 저기 간 상주잖아. 그럼 가는 어떻게 해? 따라가야지. 돈은 안 받았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왜 저기 가지?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저의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지 마요. 신경에 변화가 생겨서 죽으려고 하나?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간히 이런 급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 끊는 충격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믿지는 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만큼 이 두 자매의 그 나사로의 죽음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긴 시간 동안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벌써 예수님은 그 길을 늘 다니면서 그 전에 치료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빈 시간 그 사이에 아프고 죽음을 맞이한 이런 상황이거든. 갑작스러운 졸지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배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보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유대인들, 위로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평범한 유대인 아저씨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색깔 없고 종교적인 색깔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같은 동네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쭉 살아왔던 아저씨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뭐 돈 주고 곡하는 사람을 샀네, 저 중에는 무슨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고 악한 그런 무리들이 있네, 이런 생각 다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 동네에서 상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마르다 집안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덕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은 상당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산다고 하는 이 마르다의 집안, 이분들은 동네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나름대로 꽤나 좀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은을 갚는 마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문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래요. 마리아의 모습 두 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게 첫 번째 마리아의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 행동은요? 엎드려 절했대요. 어디에? 그 발 앞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 신앙까지 봅니다. 자, 마르다고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좀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고요, 극진히 섬기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심성은 상당히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하고도 자별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예수님을 잘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평소에 마르다의 마음, 그 마음에 비해서 마리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그 언니의 그 동생이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쪽으로 마리아를 기록 안 하고 신앙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으로, 관계성적으로 기록을 한 반면에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두 번째 그의 행동이에요.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구 발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명절 때 무슨 뭐 세배하고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구 발 앞에 엎드렸다는 자체는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특별한 경우만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존경을 하고
신앙으로 말하면 경외할 정도의 분이라면 그 발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유대 사회에도요, 훌륭한 교사들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을 디다스콜라스, 선생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네, 선생님들 많아요. 훌륭한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 발 앞에 엎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신앙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내 오라비를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측면에서 엎드렸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마르다가 말한 것이나 마리아가 말한 것을 보면 그 사상, 그 생각은 없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던 거지 나의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떼쓰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걸 여러 가지 유추해 보았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자기 언니하고는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발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그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그래도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들은요, 안 해요. 이럴 때는 하죠.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때는 해요. 그전에는 안 해요. 세 번째는 복종이에요. 군사 용어인데 복종은 내가 누구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엎드려 절 안 한 거잖아. 내 생명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지금 현대 사회는 뭐 그렇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라는 데도 내 생명권자가 내가 아니거든. 군인들은. 그죠? 고대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대한민국의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 그전 고조선시대 뭐 등등 이 역사로 가도 보면은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엎드리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중국의 어느 나라일 때 가갖고 황제 앞에 엎드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얘기도.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엎드려 절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해요. 꿋꿋한 장사들 있잖아요. 장사들. 전쟁에 나가는 장사들. 돈 파는, 뭐 파는 장사 말고. 그런 장사들은요,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적장한 때 머리 숙이지 않잖아요. 나의 주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나는 누구에게 내 생명 바친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변심하고 내가 당신한테 구걸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여라. 이게 보통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의 서사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별로 뭐 안 보나 봐. 맨날 성경만 읽나 봐. 아주 뭐 경건해갖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음성이 들려오니까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오니까 침대에서 내려가고 바로 엎드려갖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맞다면 사도 요한은 마르다는 휴머니, 인간 측면에서,
마리아는 신앙 측면에서 두 양쪽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는 아마 사도 요한의 의도하는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과 이렇게 사는 모습. 결과론적인 뭐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도 이뻐하고 마르다도 상당히 귀하게 여겼지만 그보다는 더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칭찬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좀 되죠? 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기 언니 마리아가 한 말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이걸 마치고 온 건 아니에요. 이게 아마 두 자매의 같은 심정이 아니었겠나.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두 자매가 똑같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죽을 병 들렸는데도 고쳐줬고 죽은 자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역한 관계란 말이에요. 정말 찐친이거든. 당연히 안 죽죠. 근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내려가 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아주 그 상황을 아주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기 한번 AI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예. 요 내용을 이렇게 주문하면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누가 해볼래요? 저보고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는 것이 나와요. 그죠?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그 밑에 35절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다 우는 거야. 다 우는 거야.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 것을. 아주 울음 터졌어요. 근데 마리아나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하는 이 사용된 단어와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단어는 서로가 다른 단어를 요한은 썼다라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울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두 유형의 울음은 서로 다른 울음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나 유대인이 울었다는 이것은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송되고 가듯이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떻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슬픔을 막 표출을 막 하면서 곡하는 것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울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긴 우는데 눈물은 안 나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포함시킨 일반적인 울음 말할 때 이 클라리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여기는 뭐라 했냐면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크리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면의 슬픔이에요. 내면의 슬픔. 마음 깊이 슬픔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뒷밤은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울긴 울었다는데 그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말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울음이 번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래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아주 한국적 표현이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영, 스피리트라고 돼 있거든. 영이 분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분노했다는 거야. 좀 근데 어감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예수님의 이 분노는 사탄한테 뭐 꼬드겨갖고 뭐 어떻게 돼갖고 죽게 돼갖고 뭐 이래갖고 이 사탄하고 연결시켜갖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분노했다는 건데 단어적으로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영혼이 그만큼 상했다는 얘기예요. 찢어질 만큼 아팠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괴롭고 아플 때 때로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달라요. 동요했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동요했다라는 얘기야. 뭐에 동요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국식으로 말할게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식 같은 거. 뭐 요즘 애들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을 놓을 만큼.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대한 예수님은 상당히 애도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에 빠졌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이 누가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상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울었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내다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셨던 거 하나. 또 하나 있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렸던 그 정도. 어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린 적은 없거든요. 기록상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애절하신 거야. 왜?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 그것도 졸지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거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나요? 여러분 한번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례식장 다녀들 오시죠? 대부분 어떤 장례식장이에요? 몇 살에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이에요? 90은 됐더라. 이러면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와도 호상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유 장수하셨네 살 만큼 사셨네 상주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면서 뭐 혼자 말하든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있어 봤어요?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온 거예요. 네? 별로 없으셔요? 거기는 왜 안 가요? 저는 많이 가봤어요. 뭐 애들도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정말 비통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뭐 나부터도 눈물 펑펑 흘리는 거야. 그냥 울고 싶지 않아도 막 나오는 거야. 한 10여 년 됐을까요? 그냥 다른 교회 여자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목사님이 없어서 어디 없어갖고 제가 가서 집례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 집례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슬퍼갖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 아이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어린 애가 그 사고로 비명에 그렇게 됐다는 거 하나만 갖고도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울면 되잖아. 아닌 거야. 임종 예배도 있고 뭐 입간 예배도 있고 발인 예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은 장례 현장을 여러 번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90살 먹으셔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울 일이 없어. 울 일이 없어. 그냥 잠깐이야. 잠깐. 근데 애들은 아닌 거지. 좀 이해해 보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정도 없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요 구절은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우리 주님의 비통함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영혼이 막 화가 날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이 마음의 상처,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막 내가 막 요동하는 거야, 막. 그냥 의태어로 말하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막 두 다리가 막 부딪혀갖고 막 이럴 정도로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현장 아니었을까. 그때 이제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를 어디 두었느냐? 유대인의 그 장례를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세 율법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민족이나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 해서 정결례를 할 정도로 7일 동안 그것이 사체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무덤 쓰면요, 자, 무덤에 뭐를 칠한다 그랬어요? 횟가를 뿌려요. 이유는요, 표시예요. 무덤이라는 표시야. 이게 뭐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원래 회 성질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거야. 무덤이라고 해주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만질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일반 백성들의 무덤은 평토장이거든요.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밑바닥에 땅하고 똑같아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획 칠하는 거, 획 뿌리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게 마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 마을 바깥 어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검색을 해보실 의향이 계신다면 구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다니 찾고 나사렛 무덤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가 딱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우거하는 동네가 아니고 좀 더 거기에서 중심에서 예루살렘 쪽 향하는 좀 바깥쪽에 나자렛의 무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쪽이에요. 물론 장사 지낼 동안 뻔히 아셨을 거고, 그걸 묻는 예수님인 거죠. 무슨 얘기? 가겠다는 표시거든. 내가 가겠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와서 보시옵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가 꽤 됐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시간적 차이를 안 두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한, 만약에 동구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게 맞다면 나자렛 무덤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떨어지진 않았을까. 직선거리 된 거예요. 길 꼬불꼬불하면 더 되고 직선거리는 한 1.5km 정도. 마을 중심을 지나서 좀 더 가깝고 거기에 이제 나자로의 무덤이 이제 현재 있거든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동작, 뭐 눈물을 그냥 사람이 볼 때도 그냥 뺨을 적실 만큼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다 큰 사람이 볼상사납게 이거를 지금 조문하고 온 유대인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들었겠죠. 어딘가 가려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조문 온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저 나사렛 예수가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아니, 여자도 아니고 남자 어른이 저렇게 슬피 울면서 저러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극히 없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헬라어에 보면 에필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에필레이. 무슨 얘기냐면 미완료형을 썼어요. 필레오의 사랑이죠. 우정사랑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 일반 사람은 다 필레오 사랑이에요. 근데 미완료형을 요한이 쓴 거야. 그들이 말한 거를. 무슨 얘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사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단회적으로 어떨 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조문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필레오, 에필레이, 이런 미완료형을 쓰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좀 어필하고 있는 듯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의 말에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 공감 가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끔 고치신 양반이 이 나사로 이거 안 돼? 이런 거거든요. 돼요, 안 돼요? 된데 이렇게 시큰둥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대인의 이 말 어투 속에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원망스러운 어조도 있고 소망을 담고 있는 어조도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다 아는 양반이 뭐하고 있어 이제까지? 이런 본인들도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이런 조금 원망은 아니겠지만 그런 좀 퉁대는 이런 분위기. 반면에 죽은 자 살린 것도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친 거 알고 있고 귀신도 쫓은 거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소망을 내비끼는 듯한 그러한 그 문장이 아닐까. 그 문장을 그렇게 쓴 거예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속상함이 하는 말이지만 반면에 한 구석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요구성적인 소망? 이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3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감이 잡혀요? 한 번 정도 기록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요한은 또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능력 등등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인간다운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요한은 많이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동굴 무덤 쓴 거죠.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가난해서. 부자들은 동굴을 대부분 썼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무덤을 봐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거는 조상에 대한 부덕함이잖아. 아닌가? 자기 부모나 식구가 신이지만 짐승이 해치고 뜯어먹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미 죽어서 뭐 천국 갔는데 뭐 어때?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미리 이게 동물 같은 걸 이렇게 사요. 미리 우리 가묘를 만들듯이 미리 선점을 해갖고 이렇게 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동굴 앞에 지금 오신 거예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유대인의 그 무덤의 종류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수평적인 무덤 형태가 있고 하나는 수직적인 무덤 형태가 있어요. 수평적인 무덤 형태는 대부분 이제 동굴이고요. 동굴. 동굴 쓰는 것부터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돈이 또 뭐 많든지 좀 더 뭐라 그래요? 돈도 돈이지만 뭐 명예랄까 권력 이런 사람은 동굴 안에 돌 같은 큰 이런 거 마치 테이블처럼 그것도 마련하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이거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최상의 아마 장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 그 시대에도 이 가족장이 있었대요. 동굴 안에 혼자만 안치한 게 아니고 시신을 가족들 다음 또 누구면 또 거기 좀 크겠죠, 굴이. 이런 어떤 무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터널식도 있어요. 이건 다 유물을 발굴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동굴이 있는데 터널식이에요. 여러분 캐비넷 이거 있잖아요, 서랍 이런 것처럼 그 시신을 딱 매장할 수 있는, 매장은 아니지, 안치할 수 있는 그 사이즈만 해갖고 뚫어갖고 집어넣는 거죠. 1층, 2층, 3층 아파트 형식 이런 것 같이. 이거를 본받는 게 오늘 장례 문화야.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뭐 요즘은 많이들 하잖아요. 가죽장하고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서랍에다 넣잖아, 분고를. 나만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여튼 그렇게 터널식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수평적인 이제 장례 문화고요. 수직적인 부분은 이제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다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약간 분봉을 살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더 오전 예배 때 이후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유대 문화의 장례 문화는 그러진 않다, 이렇게 또 나온 또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살짝 그런 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평토장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표시가 안 나와요. 그냥 맨 땅하고 똑같아요. 요런 어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의 형태가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나사로의 이 무덤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무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최상의 럭셔리한 무덤이었어요. 최고급의 무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나게 부자이기도 하고 권력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권력 있는 자와의 명예적인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빌라도하고도 맞상대해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사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아마 위치가 좀 있었던, 자기의 그 미리 사놓은 무덤을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최상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이제 있죠. 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아, 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지도 몰라. 죽었다니까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도 나고요. 아유, 하지 마. 누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이, 속상한데 그것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보고만 가세요. 이런 어떤 약간 좀 짜증도 좀 섞인 듯한 어떤 이런 처신. 죄송합니다, 마르다. 문장의 구성이 이제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왜 나흘이 되면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 유대인들은 당시에. 3일까지는 그래도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이 말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이 죽음에 대한 사상이 있거든요.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시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대부분 3일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장, 이렇게 홀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빈소를 마련하고 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은 돌아가셨으면 이제 뭐 손발을 주물러 곱게 펴드리고 그 다음에 관 안에 이렇게 입관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있잖아요. 관뚜껑. 강뚜껑은 안 닫아요.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정말 그래요? 라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잘 모르죠? 왜냐? 그 죽은 그 관 앞에까지 가본 적이 없을 거야. 무서워서. 근데 저는 다 이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알죠. 간 뚜껑은 안 닫아요. 올려만 놔요. 그리고 발인할 때 뚜껑 못을 박아서 닫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던 거지. 또 때로는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와전되고 이런 입소문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유대 문화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게 보는 거야. 근데 나흘이 됐어요. 이제는 안 살아나니까 끝났다. 포기한 거거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다시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거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잖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앞뒤 뚝 잘라갖고 말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알아듣지.
근데 그 말씀인 거예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의 살아남을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스탠바이가 된 거야. 무슨 스탠바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스탠바이. 그 다음 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우러러 봤대요. 이게 어떤 표정이냐면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이거든요. 팔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좀 이러잖아. 그들은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요. 다는 알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릴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할 때 비 오게 한 것 말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게 대부분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항상 이랬고요. 일반 기도의 형태입니다. 근데 아주 좋아요. 저도 산기도 다닐 때 산에서 바위에 올라가고 캄캄한 밤에 별만 떠 있는데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요. 무릎 꿇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의자 앉아가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근데 나도 역시 한국 사람이 눈 감고 했어 그때는. 근데 산에서 밤에는 눈 뜨고. 그래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여. 그 의식이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능력이 임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모습을 요한은 이제 기록을 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전 예배 때 이거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녁 예배 때는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데 간단하게 그냥 안 하면 김수미 권사님이 혼낼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들으신 것을이라는 이 단어가 예시적 부정 과거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까,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나라의 문법에 없는 거예요. 헬라에 있는 건데 예시적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것은 아니다,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이제 동영상을 찍잖아. 동영상을 쫙 찍어요. 여러분 놀러 갔을 때 찍잖아. 쭉 동영상인데 여기 한 컷이 가운데 사진을 그걸 딱 캡처를 딱 했어. 어려워요? 이해가죠?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는 거야. 아주 오전 예배 때도 쉽게 한 거야. 그건 할머니들 계셨는데 그때는. 이런 게 이제 부정과거라고 하는 문법인데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예시적 부정과거거든요. 예시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야. 2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3번째는 거기에 교훈이나 격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시적 부정과거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예시적 개념이에요. 다 알아들었죠? 아유, 잘 됐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믿어라. 이게 예시적 부정 과거의 문장이거든요. 어떠한 그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뭐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예시적 부정과거로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로의 생명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면서 기도한 거거든. 이 기도가 진짜다라는 얘기죠. 그게 믿음 있는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믿음 있는 기도. 승관아 잘했다. 간단하게 끝냈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설명할까? 3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요것만 갖고 다 찾아보고 다시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막.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지금 설명해드린 그거예요. 간단하게. 오전 예배 때 피가 말랐어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는 것도 A도 알았다. 체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것을 A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저 유대인들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상당히 교육적인. 예수님도 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자꾸 알아듣게끔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러한 어떠한 심리, 심정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고난을 받으실 날짜가 너무 입 밖에 와 있잖아요. 한 주간도 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봤을 때 엿새 전이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이와 같은 나사렛의 죽음을 살리는 것을 표적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두얼 엑소라는 단어예요. 두얼 엑소인데 정확한 뜻은 밖으로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세상 안에 있는데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게 에클레시아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밖으로라는 말은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지. 그냥 나오라, 나오다라는 것만 번역이 된 거예요. 다 아는 얘기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라.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그 밖으로 나오라고. 항상 이런 에크가 이제 뭐뭐 밖으로라는 전치사거든요. 나오라고 언제나 말씀하셔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재미없다. 바로 나가야지. 바로 뜸들이지 마시고 마리아가 언니의 얘기 듣고 바로 일어나서 가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실 때는 바로 박차고 나와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 두오 엑소 밖으로 나오라. 마지막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자가 나사로죠. 수족을 손발이 배로 동인 채로 이 배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거예요. 뭐 천, 면, 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도 수위로 감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싼 거예요. 돌돌 이렇게 미라처럼. 근데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날라서 왔을까? 콩콩콩콩 뛰면서 왔을까? 주님의 말,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근데 수족을 이렇게 감싼 거예요. 누가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왔다는 거야. 이것도 참 신비롭다. 안 그래? 강시야?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구름 타고 나왔어? 그것도 아니잖아. 묶어놨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온 다음에 풀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게끔 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전에는 묶여있는 상태인데 나왔대.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 능력으로 나왔지 뭘 어떻게 나와. 그렇게 믿어야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